18절하고 19절 두 절만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두 절만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상 25장 전체를 읽었어야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뭐 너무 기니까 두 절만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25장 오늘 읽으신 본문은 요한계시록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삽경과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굉장히 슬퍼하던 그런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가 다시 과거에 자기가 머물렀던 마온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벌어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마온이라는 곳에는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발의 기업은 갈멜 지방에 있었는데 아까 이제 읽지 않았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재산이 많은 사람인고 하니 양이 무려 3,000마리나 되고 그 다음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마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바로 그곳 갈멜 지방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공교롭게도 그 나발의 가축들을 보호하는 그런 위치가 됐어요. 물론 보호해 줘야지 하고 일부러 가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자, 어느 날 이제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양털을 깎는 날이라는 거는 그 주인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축제일과 같은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많은 음식들을 장만을 하고 일꾼들은 뭐 물론이고 나그네들까지 모두 대접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10명의 부하들과 그 부하들을 나발에게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우리는 당신들을 괴롭힌 적이 없었고 또 심지어 오히려 우리가 당신들의 양을 지켜주었으니 양을 각종 도적대나 각종 다른 짐승으로부터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었으니 지금 당신께 보낸 이 10명의 젊은이들을 당신의 종이나 혹은 아들처럼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좀 들려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아주 정중하게 이제 나발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랜 망명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 있으니까 뭐 먹을 게 뭐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지금 그 다윗과 함께 망명 생활을 하는 군사는 도합 6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걸 어디서 쉽게 얻을 수 없는 굉장히 굶주린 상태였는데 마침 이제 양털 깎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잔치상에 먹을 걸 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나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0절하고 11절 25장 10절하고 11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깐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자, 10명의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다윗의 정중한 부탁을 전했는데 그 정중한 부탁에 대한 나발의 응답이 이거였던 겁니다. 다윗이 누군지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일종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왕은 아니었지만 그가 모든 전장에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모든 전장에서 승리를 거뒀던 장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 이새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은 종들이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사울에게서 뛰쳐나갔다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사울을 배반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나발이 뭐라 그럴까 비아냥거렸다 그럴까요? 나발을 부른 거예요. 네, 나발이 나발을 불었어요. 그러면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의 잔치상에 빵과 물이나 고기나 이런 걸 줄 수 없다라고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단칼에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모욕을 하게 됐죠. 이 말을 이 부하들이 가서 그대로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진장 모욕감을 느꼈고 분노를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400명의 부하들에게 당장 칼을 차라. 그러면서 본인도 칼을 차고 말에 오릅니다. 그리고 400명의 군사와 함께 거기를 도륙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쌍욕을 하고 모욕을 주면서 내쫓을 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종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우리는 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차저차해서 여차저차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해준 사람들이었고 들에 있는 동안 한 번도 그들은 우리를 괴롭힌 적이 없고 심지어 우리의 양을 훔쳐간 일도 없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밤이나 낮이나 마치 성벽과 같이 우리를 보살펴 주었다. 그런데 주인께서 이렇게 그들을 모욕했다.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할 테인데 주인 마님 do something, 뭐라도 좀 하십시오 라고 가서 전달을 한 겁니다. 참 지혜로운 종이었죠. 이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바로 오늘 이제 읽은 본문입니다. 빵 200덩이에 포도주 양 5마리 볶음곡식 5세야 건포도 뭉치 100개 무화과 뭉치 200개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귀에 싣고 다윗과 부하들이 오는 그 길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마주치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서 말에서 내려서 바짝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대신 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 말을 듣고 용서해달라는 말을 듣고 그의 분노를 걷어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는 순간에 이 남편은 나발은 그냥 술을 나발로 먹고 그냥 술에 취해서 이럴 때는 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뻗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그가 이제 잠에서 깼을 때 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고 그의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제서야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죽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나 그로부터 열흘 뒤에 이 나발은 하나님이 치셔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게 오늘 25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나발이라는 그 참 나발
우리말로도 나발이 별로 그렇게 어감이 좋은 단어는 아닌데 이게 문자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은 뜻입니다. 그래서 전 참 어떻게 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냥 뭐 밋밋한, 뭐 맛없는, 평평한,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고 그런. 그래서 이 나발이란 단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단어였는고 하니, 어리석은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로 이 말이 쓰여졌었단 말이죠. 근데 이 남자는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성격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 특히 사람의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나발은 유다 지파 갈렙 족속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인물. 20살 이상은 다 죽었는데 그 20살 이상 중에 딱 두 사람이 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단 말이에요. 그 갈렙 지파의 족속이 바로 이 나발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문도 아주 훌륭한 신앙적인 그런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그 유다 지파 갈렙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돈을 모으는, 양을 더 많이 키우고 더 많은 우유를 짜내서 더 많은 재산을 불리고 하는 그런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은 무시했고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런 스크루지 같은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하고 더 나가서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아주 못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많은 재산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의 어떤 신앙과 인격과 성품 이런 것들은 매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처럼 정말 미련하고 불량한 그런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은 전혀 다른 그런 인물이었어요.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 남미 사람들이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쓰더군요. 이게 아비가일을 영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남미 계통의 사람 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두 사람은 부부였지만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조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굉장히 매사에 침착하고 아주 현명하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여성이었다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은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문제 해결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던 것이죠. 아비가일은 다윗이 자칫하면 범할 수 있었던 의미 없는 살생을 막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을 것입니다 라고 그를 설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을 만나서. 이러한 아비가일의 신앙과 지혜가 다윗의 분노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아비가일의 중재, 이 다윗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아비가일의 중재의 말을 들은 다윗은 아비가일을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나발이라는 남자를 복수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정치 이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오를 남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비가일 때문에. 그러나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술에 취해 있던 나발은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나발의 죽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의 필연적인 종말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훗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아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화도 맛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충신은 나라가 어지러울 때 드러나고 참 성도는 환난 날에 알아볼 수 있으며 지혜롭고 어진 아내는 집안이 어려울 때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보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가끔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늘 보진 않아요. 짜증이 나서. 근데 어쨌든 가끔 봅니다. 드라마나 영화,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닌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생생한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돈과 외도와 마음의 상처와 무시와 이런 뭐 자녀와 하여튼 이런 당면한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보면 그런 당면한 부부의 가정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어느 한쪽이 지혜가 있었다라면 어땠을까? 참 그런 걸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당사자들은 절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시각, 객관적인 시각. 희한하죠. 저는 장기 고수가 아닌데도 노인센터에서 장기 두시는 어르신들 옆에서 이러고 보면 내가 보인다니까. 근데 막상 내가 장기에 앉아서 경기자로 두면 그게 안 보여. 그러니까 맨날 나는 영 목사님한테 깨지는 거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노인들이 장기를 두는데 그분들이 나보다 분명히 고수인데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한번 훈수 뒀다가 혼나서 그냥 갔어. 참 희한해요. 어떤 문제를 내가 당사자가 됐을 땐 보이지 않는데 내가 제3자가 돼서 보면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보이는 문제들이 해결 방법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대체적으로 어느 가정이든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두 부부처럼 여자보다는 남자가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긴 해. 그 남자들은 여자 말을 들어야 되긴 해. 살아보니 그거는 있는 건 같아요. 그러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한 아내의 모습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뭐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아비가일은 그냥 두면, 왜냐하면 다윗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오늘 이 집안에 남자는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칼을 차고 갔던 거예요. 400명의 군사들이 칼을 차고 가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죠. 그렇게 분노에 휩싸여서 다윗이 갔어요. 만약에 그냥 아비가일이 중간에 중재하지 않았다면 그 집안은 종들로부터 남자들은 다 죽었을 거라는 것이죠. 몰살당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비가일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보통의 여성들은, 아내들은 그랬을 거예요. 술 취한 남편을 발로 차고 깨우면서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 줄 알아? 빨리 문제 해결해.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거 소용이 없다라는 거 아비가일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 거예요.
그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 남편은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 아비가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어요. 다윗이 지금 당장의 분노로 인해서 자기 집안을 몰살시킨다는 것을 아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제 다윗 왕을 설득하는 거예요. 훗날 당신께서 왕이 되고 나서 이것이 큰 흠이 될 것입니다. 왜? 자기한테 먹을 걸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집안 족속을 다 풍지박산을 만들어 버렸다는 그 다윗에게 있어서 그 과오가, 그 흠이 얼마나 크냐고. 뭐 때문에? 먹을 거 안 줬다고. 그 오명을 가지게 될 것이 분명했죠. 그리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거예요. 흘리지 않아도 될 피를 흘렸거든요. 가뜩이나 다윗이 너무 많은 전쟁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그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걸 허락지 않고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전쟁으로, 물론 그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었으니까 그나마, 근데 먹을 거 주지 않았다고, 자기를 모욕했다고 한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면 그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흠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로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했던 거예요. 다윗은 자기보다 훨씬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바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네.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다윗은 칭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내셔서 유혈 사태를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은 좀 부족해도 아내만 지혜롭고 현명하면 돼,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도 필요하고, 그 지혜의 말에 현명하게 반응할 수 있는 다윗 모두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지옥을 보면서 그걸 시청하는 시청자들 가운데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보고 다 이 얘기할 거예요. 잘 봐, 당신 얘기하는 거야. 잘 봐, 당신 얘기하는 거야. 남편도 이런 말 하고 싶을걸요? 당신도 잘 봐, 네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성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이 설교는 우리 김 권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김 권사가 빠졌네. 아유, 이거 우린 김 장로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김 장로가 안 왔네. 여러분, 김 권사가 들어야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 장로가 들어야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누가 들어야 되는 설교예요? 내가 들어야 하는 설교예요. 결혼지옥에 나오는 부부 갈등을 보면서 당신 얘기를 하니까 잘 봐 라고 할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누가 더 잘했나, 누가 더 잘못했나, 이렇게 저울질을 하라는 게 아니고, 아, 저 여자의 문제는 저거구나. 저때 저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게 객관적으로 보인다니까요. 남편도 저 남편이 저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하고, 그걸 나하고 대입을 시켜야지. 당신 잘 봐, 당신이 저런다니까,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뭔지, 나의 삶의 문제가 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현명한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나발은, 하나님께서 나발에게는 심판으로 그를 보응하십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에게는 넘치는 보상을 해주셨죠. 아비가일의 지혜 말에 순응을 하고 자신의 분노를 억제했던 다윗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훗날 흠을 남기지 않은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엔 왕이 많지만, 그러나 제2대 왕이었던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다윗 같은 메시아, 다윗 같은 왕. 근데 만약에 다윗이 이때 나발의 가족을, 족속을 다 도륙을 해버렸다면, 이게 오늘날과 같은 그런 명성을 과연 가졌을 수 있을까? Who knows?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완고하게 고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또 상대방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똑같이 분노와 혈기로, 폭력으로 반응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아비가일과 같이 한 사람에게 두신 어떤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겸손과 온유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금 집사람을 일하고 있는 시니어 센터에는 부부가 나오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두 부부는 그냥 센터에 나가주셨으면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부부가 계세요. 두 사람 다. 왜? 그냥 가는 자리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주 얌전한 그런 어머니에게도 상처를 주고 못 나오게 하고, 물론 나오지 마 한 건 아닌데 그냥 상처를 주고 막 그냥 아픈 말을 하고 온갖.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본인이 그런 줄 모른다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은요, 자기가 못된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에이씨 뭐 그냥 딴 데로 옮기든지 해야지. 왜냐하면 센터에서 제일 센터에 있는 원장이나 이런 스태프들이 무서워하는 말이 뭐냐면 에이 나 딴 데로 갈래. 그 말을 제일 무서워하거든. 그러니까 협박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야. 그러면 보통은 아이고 왜 그러세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버님, 그러면서 이제 막 달래고 막 어르고. 근데 그분들은 갔으면 좋겠다 진짜. 그냥 딴 데로 갔으면 좋겠다. 딴 데로 갈래 어쩔래 막 이러면서 또 딴 데로 안 가. 또 그런 사람들은 안 가. 그리고 계셨으면 하는 싶은 분들은 또 가. 그러니까 그분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안 나오는 날로 배차를 짜고 출석을 하게 하고 막. 여러분 시니어 센터 안에서의 그게 인원이 많을수록 100명이 넘어가니까요, 별의별 분들이 다 계시고 거기서 인생이 다 보여요. 그 얼굴에서 그 사람의 삶이 보이고 그 사람의 말에서. 한 번은 물이 엎질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할 때 물이 엎질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 물을 누가 이렇게 또 엎질렀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아이 또 누가 이렇게 엎질렀대 했더니 물 엎질른 아버지가 딱 옆에 서가지고 인상을 퍽 쓰면서 누가 엎질른 거 알면 뭐하게 이러는 거야. 누가 엎질른 거 알면 뭐하게. 아니 난 내가 엎질른 거 알고 싶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또 누가 이렇게 엎질르셨대 그냥 그랬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양반이 아주 명성이 또 자자해. 그러니까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너무나 인격적인 그런 연세가 많으신데도 아주 색시 같고 너무나도 고운 또 그런 아주 굉장히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분들도 또 많아. 근데 그냥 늘 뭐 말만 했다 하면 눈만 쳐다보면 싸우고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아 그런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런 얘기라도 좀 안 했으면, 근데 자기는 참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옆에서 보면 그 사람이 참는 게 아니야. 온갖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 막 아규하고 막 그래가지고 센터를 옮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자기는 참는데. 그래서 이 사람 이게 삶이 보이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인격을 갖는, 어떤 품성과 성품을 갖는 것이 이것이 좋은 것인지를 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나발과 아비가일을 보면서 내가 어떤 아내가 되어야 되는가, 혹은 내가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하는가. 남편이 잘못한 것만 그냥 지적하고 그러면 그것도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아내가 잘못한 것만 계속 지적하는 그것도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현명해야 돼요. 아비가일 같아야 돼요. 우리가 나발 같으면 안 된다고. 다윗과 같아야 된다고. 현명하게 충고하는 걸 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문제 혹은 부부의 문제라는 것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그러나 100% 다 일방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항상 뭐 조금의 어떤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명해야 되고, 바른 눈, 바른 마음가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혀, 이런 거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